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의 내용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세월을 이겨낸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를 말씀드리면 자유를 포기한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자유를 포기한 한 노예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저희들 느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인권을 존중하는 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어떤 집에 노예로 가게 될지라도 그 사람이 7년째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풀어줘서 해방시켜 주기를 주게 했습니다. 참 아주 인도주의적인 법을 만드셨죠.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더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3월 교회지남 다 보셨죠? 3월 교회지남을 쭉 있는데 거기 그 봄이 오는 것 같이라는 그 기고문, 우리 안산에 있는 박대현 목사의 기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 박인희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모닥불이라는 노래는 알았어도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이 박인희 씨라는, 제 가수 이름이 박인희 씨라는 건 이제 이걸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박인희 씨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 알 것 같습니다. 여기 청년 젊은이는 없어서 다 780, 7080 다 시대 지낸 분들이죠.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가면 모닥불 펴놓고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뭐 우리들의 이야기는 뭐 끝이 없어라, 뭐 그런 노래. 인생은 뭐라고 하고요?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박인희 씨 목소리가 참 오래됐지만 아주 청아하고 깨끗하고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박인희 씨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35년 만에 그가 71세가 되어서 다시 한국을 찾게 되었어요. 그 찾게 된 동기가 그 교회 지남에도 나오고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카페 회원들이 한 1,500명이 있는데 그 카페 회원들이 이분 소식을 모르니까 이분이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어디 산다, 뭐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어디인지 알아봐서 한번 한국에 초대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를 거기다 올렸어요. 누가 혹시 알고 있으면 연락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캘리포니아 그 산타모니카 해변에 어느 날 이분이 건의는데 한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고는, 당신 카페 회원들이 당신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걸 아십니까? 정말 당신이 다시 한번 한국에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하니까 그분이 그걸 찾아보고는 연락을 해서 그야말로 35년 만에 한국에 다시 와서 그가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71세 됐을 때도 모습도 뭐 거의 뭐 참 많이 젊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네요, 얼굴이. 뭐 제가 이분이 박인희 씨인지도 몰랐습니다만 하여튼 노래만 알았어요.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35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이 카페 회원들이 그렇게 활동한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는 이 박인희 씨의 카페 회원들만큼이나 우리 주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 이 박인희 씨가 기다리던 회원들 앞에 나타났듯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어 어김없이 봄이 오듯이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다리는 자들만이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까요? 그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느 때 오실까요? 전에 큰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예수님 내일 오신다면 그거는 희소식일까 비소식일까 그런 게 나왔어요. 예?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정말 반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글이 있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그분을 뵙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정말 하늘에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정말 이 글을 읽고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그분에 대한 그 갈망이, 그분을 뵙고자 하는 갈망이 이 박인희 씨를 기다리는 그 팬카페 회원들만 못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근데 왜 아직 우리는 그만큼 그들을 기다리지 않을까? 아직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살기 좋아요. 세상 사람처럼 아직 이생이,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 이거예요. 정말 때가 되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정말 주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우리 사람 마음속에서 울려나올 때, 그래 주님을 향하여 정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외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 이 세상이 점점 악으로 치닫게 되고 세상에 이제 큰 환란이 일어나고 정말 어려움이 정말 그게 치닫게 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그 정이 다 떨어지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내게 되는 그날, 그때 되면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낙이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아마 하면서 그때 주님을 간절히 바라기를, 오시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런 걸 보면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이 사랑한다는 거에는 고통과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좋아한다고 하는 거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하고 따질 수는 있지만 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따질 수 있습니까? 왜 좋아한다 해놓고 결혼 안 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고양이는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가슴에 손을 좀 얹고 나는 예수님이 가지신 부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복 때문에 그분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정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 자유를 포기한 한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종으로 팔려가면 7년째가 되면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 7년은 안식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7년마다 주기로 돌아온 안식년이 되면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를 풀어준 게 아니라 종으로 풀려가서 6년을 일하면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그 백성들은 절대로 다른 외국에다가 종으로 팔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주인이 팔 수는 있지만 팔더라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팔아야지 외국인들에게 팔 수 없었어요. 왜요? 외국 사람들에게 팔면 그건 평생 종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왜 종이 될까? 그 당시 종이 되는 이유들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도 보면 이 채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벌과금을 내지 못하면 또 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포로로 살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종은 주인의 소유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물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입니다. 소와 돼지처럼 그저 주인이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었어요. 자기의 뜻이 없는 게 종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됐습니다. 종이 되는 순간 자기의 의지,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기 한 아주 잘생긴 총각이 있었습니다. 꿈도 많고 정말 재주도 많고 해서 미래가 촉망된 청년이었지만은 가족 사정 때문에 가정 사정이 하도 어려워서 원치 않게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좋았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 이 청년이 좋아요.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여보게, 내가 보니 자네 참 좋은 사람인데 앞으로 우리 집에서 6년간 일할 텐데 그저 혼자 살겠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아가씨 하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아가씨하고 결혼해서 살겠는가. 저기 저 아가씨인데 참 예쁘고 성실하고 아주 건강하다고, 어떻겠나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주인님이 허락하시면 저 아가씨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자식도 낳고 아주 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21장 2절 4절을 보면 그렇게 살다가도 만약에 그가 그 집에 가족들과 함께 종으로 왔으면은 가족과 함께 나갈 수 있지만은, 만약 자기가 단신으로 들어오면 나갈 때도 결혼했더라도 자기 혼자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주인이 아까 보니까 말씀해 보니까 보상을 해주라 그랬죠. 충분히 돈을 어느 정도 갖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집 그 여종은 그 주인이 소유기 때문에 그 여주인 그 종뿐만 아니라 부인뿐만 아니라 자식들은 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놔두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원하면 남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이는 알고 있어요. 아마 처음 사랑할 때는 이별을 생각했지 못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을까요? 먼저 자유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꿈꾸던 자유인가? 6년 동안 꿈꾸지 않았는가? 정말 나가면 이제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았죠. 가보고 싶은 것도 많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던 거 마음껏 이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자기 아내하고 가족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죠. 어디 가서 이만한 사랑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합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사랑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정말 밤이 깊어질수록 내일 아침에 그 결정을 위해서 아주 그가 고민합니다. 인생의 자유냐, 사랑의 가치냐, 자유를 위해서 떠나느냐, 사랑을 위해서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마 그가 그 밤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 밖에 나가서 밤을 설치면서 별을 보면서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니? 정말 나에게 좀 대답 좀 해다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긴 다 어른들이라 젊은 사람이 저러 안 보이네. 그래. 우리 집사님 옆에 있는 우리 아가씨는 안 되고 총각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개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어김없이 아침에 동은 터오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부릅니다. 밤새 잘 잤는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고개 숙인 종이 대답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이만한 행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인의 배려와 아내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자유보다는 그 사랑을 선택하죠. 그저 아내를 좋아했다면 그는 버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아내를 사랑했기에, 자식들을 사랑했기에 남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기로 한 그 선택에는 그가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영원히 그 집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선택, 그 희생이 함께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이제 그가 얘기하면 이제 주인은 그 사람을 재판정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이 사람 이제 묻겠죠. 내가 정말 저 집 안에 안 떠나고 그 집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겠는가? 아내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까? 묻으러. 그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재판장에서 이 사람은 영원한 종이라는 판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집으로 다시 주인이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뭘 하죠?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를 시작.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언약의 표로 그 사람을 문으로 들고 가요. 그러면 송곳을 갖고 와서 그 송곳에다가 귀를 갖다 대고, 귓밥을 뚫었을까요? 가운데를 뚫었을까요? 하여튼 대고 문지방에다가 콱 찔러서 그 피가 정말 그 문에 묻게끔 뚫습니다. 송곳을 뚫죠. 왜 송곳으로 뚫었을까요? 인간이 아니라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주영 씨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30마리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그때 이북으로 갈 때 몇 마리 갖고 갔죠? 500마리 갖고 갔잖아요. 500마리 갖고 갈 때 그 다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노란 딱지를 다 하나씩 붙여서 갖고 갔죠. 아무리 감상적으로 표현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또 귀를 뚫는 이유는 이제 나는 이 집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이 집 종입니다. 그래서 귀를 이 집에 바친 것처럼 뚫은 것처럼 내가 이 집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하는 표로 그렇게 귀를 뚫습니다.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하루 종일 조바심 속에서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날 저녁 아내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은 자유할 수 있었지만은 나와 가족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당신, 정말 당신의 사랑에 너무 고마워요. 아마 발을 닦아주고 사랑의 상흔이 남은 그 귓볼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럼 남편은 뭐라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요?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행복했어. 아마 이렇게 자유를 포기한 그 사랑 앞에 이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좀 된 이야기지만 2010년도에 나온 그 조선일보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국가보다 강한 부정, 반군 포로 아들을 구해. 그 아들이 반군에게 잡혀가지고 그 몬카요라는 그 사람인데 반군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활동한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활동해서 드디어 그 아들이 공항에서 내려올 때 그 아들을 손잡고 환희에 가득 차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 앞에 쇠사슬이 조금 있지만은 그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 장면 혹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만 이제 반군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갔는데 포로가 됐어요. 근데 그 반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10년 동안 그가 콩죽을 먹고 정말 묽은 수풀을 삼키면서 아주 정글 속에 끌려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인권위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가 스스로 아들 대신 내가 노예로 살겠다 하고 자기 몸에 쇠사슬로 감고 1100km나 되는 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자기 아들의 그 석방을 위해서 호소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피랍된 지 10년 되는 2007년 6월 17일 그 아버지 날에 내가 아버지로서 정말 내가 할 일이 뭔가, 아들은 부자유스러운 삶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자유스러울 수 없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노예가 됩니다. 쇠사슬을 자기 몸에 동이고 그것을 끌고 다닙니다. 콜롬비아 전역,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바티칸까지 그가 도보를 걸으면서 쭉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애를 쓰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소식이 어느샌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1997년 12월 공산당군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잡혔던 그 아들, 그때가 이제 19살이었는데 이제 30이 넘긴 나이로 12년 3개월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큰 희생과 사랑을 그 반군들도 가엾이 여겨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아들이 이제 풀려 나오면서 한 말입니다. 그 12년 동안 미치지 않고 살아남도록 지켜준 우리 하나님과 아들의 석방을 위해서 쉼없이 노력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풀려난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또 한 종의 이야기가 있죠. 잘못한 일도 없고 빚진 일도 없고 전쟁의 포로도 되지 않았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AD 31년 골고다 언덕 위에 정말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큰 송곳에 찔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문설주에 가까이 나갔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낡고 거치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가느다란 송곳으로 뚫렸지만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굵고 거칠은 못으로 뚫리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귀에 종의 표를 남겼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손과 발과 이마와 옆구리에 목과 창으로 구멍이 뚫린 사랑의 상흔을 남기셨습니다. 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귀를 뚫어 종이 되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의 송곳에 심장이 터지며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시대 소망에 이렇게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하신 관자놀이에서는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에 물들어진 땀으로 젖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을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는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은 바록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 때문에 크게 찢어졌다. 그의 영혼이 세상의 죄의 짐에 눌려 헐떡일 때 괴로운 호흡은 빠르고 깊어졌다. 부부는 아시지만은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면 이 온 몸이 눌려서 정말 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헐떡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떤 문둥병 환자가 이제 낫게 됐을 때 그가 제물을 바칠 때 그 정한 산새 2마리를 갖다가 바치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문둥병자들에게는 왜 이렇게 새를 바치게 했냐면, 문둥병 환자들이 뭐 돈을 벌었겠습니까? 그가 뭐 양을 살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새를 이제 구해서 바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보단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가 자기가 문둥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증거받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나갈 때 그가 새 2마리를 가져갑니다. 그 새를 받았어요. 그 새를 가져갈 때 새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손을 참 풀어주면 푸르르 날아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 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새 2마리를 꼭 쥐고 가야 됩니다. 그 큰 힘센 손 안에 꽉 쥔 그 새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조금 이따 죽게 될 거지만은 그 가는 동안에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소나기 속에서 그가 헐떡였던 그 새의 그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헐떡임을 표상하기 위하여, 죄의 상징인 문둥병 환자가 나을 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제도가 이 바로 정한 산새 2마리를 가져다 바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사랑의 종이 되신 분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종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종이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흘린,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흘린 그 많은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씻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던 그 가곡 중에 그 바위고개라는 노래가 있죠. 바위고개 3절을 보면 어떤 가사가 있나요? 바위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일이 그리워 눈물 집니다. 10여 년간 머슴살이 하도 서러워 진달래꽃 안고서 눈물 집니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종의 길을 택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 길을 좀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종의 길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신명기서 6장에서는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는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살게 하시고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그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미 잠깐 제가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을 가사로 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머지않아 우리가 짓지 않은 하늘에, 그 하늘 진주 성문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아래서 우리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두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드리게 되는 헌금은 교회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